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안 평안하신 것 같아요, 대답들이. 2014년이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한 달을 남기고 첫 번째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11달 동안 국가적으로도 큰 대형 사고로 말미암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리더십의 전환기에 어려움과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는 워싱턴에서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이제 12월 3일 비행기를 타고 여기 한국 시간 12월 4일 저녁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좀 애들 이삿짐도 정리하고 또 금요일 날은 기도원 갔다가 어저께 오후에 내려오게 됐는데요. 오늘 이 시편 121편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아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애송하는 시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면 3차 6월절과 77절 그리고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른 노래인데 먼 남부 유다 지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길은 이 험난한 길 아니겠습니까? 사막을 거쳐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최후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 주변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8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이런 말씀이 무려 8번이나 6번이나 등장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도의 출입을 지키시는 여호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오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의 출입을 지키시는 여호와, 그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분인데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므로 모든 도움의 근원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여러분 가짜 신인가 진짜 신인가를 구분하는 중대한 표지석은 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신인가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외치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왕이시니 그 진노의 땅이 진동하며 민족들이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비고비 때마다 진정한 도움의 근원을 무엇으로 삼고 나가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 인생의 참된 도움의 근원, 그분은 곧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동에서 일어난 이스라엘과 이 거대한 이 아랍과의 소위 6.1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60년대 말에 당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었던 이 사령관은 모세 다얀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인데요. 그는 세계가 깜짝 놀랄 만한 선언을 한 거예요. 모세 다얀은 100배의 인구를 가진 이 아랍 연합과 맞서는 전쟁에서 자신은 반드시 승리할 새로운 신무기가 있다고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이목이 거의 다 집중하게 된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원자폭탄이나 수소폭탄을 능가하는 그런 신무기일 것이라고 추측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석에선 모세 다얀 장군은 여러분, 우리를 승리하게 할 신병기는 바로 구약 시편 121편입니다 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가 말한 새로운 무기는 핵무기도 아니고 생화학 무기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그 군대의 비밀 병기였던 것입니다. 그의 말대로 그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과 같은 그런 중가부적의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단 6일 만에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고 골란 고안이나 시나이 반도, 예루살렘 동안 지구를 빼앗지 않습니까? 전리품으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한 도우심을 하나님으로 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렇다면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오늘 우리 순서지 뒷면에 보시면 세 개의 대지를 요약해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심,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지켜주심, 해와 달이 상치 못하게 지켜주심. 예, 오늘 본문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의 발을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금요일날 기도원에 갔는데 잠이 한숨도 안 오더라고. 그래서 한숨도 안 오니까 한숨도 못 잤죠. 잠을 한숨도 안 자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많이 힘들던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셔도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발이 실족되지 않도록, 우리의 발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군대 갔을 때 이 전방경계라는 게 있는데, 뭐 영하 그저께 많이 추웠지 않습니까?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면 한 2시간 되면 아무리 두꺼운 옷을 입어도 뭐 살얼음에 찬 그 추위가 살 속으로 스며들더라고. 그런데도 희한한 건 그 추위 속에도 잠이 온다는 거예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끊임없이 깨어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출입, 우리의 모든 여행, 우리의 모든 가정과 직장, 사업장, 우리의 자녀들, 군 입대하는 청소년들, 취직한 우리 자녀들, 결혼을 앞둔 우리 아이들, 아니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길을 다 지켜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잘 지켜주시는가 하면 성경에는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동자가 굉장히 귀한 건데 윗눈썹을 통해서 빗방울이 그리 스며들지 않게 하고 순간 셔터를 이용한 눈꺼풀을 통해서 이물질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눈물을 내서 혹시 들어온 것이라도 내뱉게 하고 속눈썹을 줘서 보호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을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통사고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이 졸음운전 하다가 이 대형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안 졸 수가 없다고. 미국은 이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그런지
이 레저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일반 트럭에서도 다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렇게 비치해 놨더라고. 우리 한국에도 트럭 운전하신 분들은 운전석 바로 뒤에가 이 침대 아닙니까? 왜냐하면 잠을 자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들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서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실까?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지상 만민 중에서 사랑으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업이란 말, 우리가. 그래서 그의 이름과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소유에 상관없이 끊임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그렇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사고와 재난, 질병과 죽음의 위경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고 하면 한순간도 우리가 안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많이 타다 보니까 이제 습관처럼 된 것은 비행기 탈 때 한 10분 정도, 이륙 10분 전, 착륙 10분 전은 꼭 눈을 감고 기도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좀 간사하지 않아요?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이륙할 때 잠깐, 착륙할 때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비행기 사고들도 참 많으니까요.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 비행기가 무사히 이륙을 하거나 또 무사히 착륙할 때 어김없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탄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륙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안전하게 착륙하지 못했다면 제가 여기 서 있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운전을 할 때라든지 무슨 일을 시작할 때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적 사역을 통하여 이제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죄 많은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이 담을 다 제거하시고 이제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길은 너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을 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놔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고 거듭난 신자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미국에 살다 보니까 담대하다는 말, 이 말은 어떤 면에서는 뻔뻔함 이렇게도 해석이 되더라. 머리가 벗겨진 이 대머리를 볼드니스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뻔뻔한 사람들 아닙니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아실 때는 하나님을 찾고 배부르면 좀 거리를 좀 유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의 도움의 간구에 친히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곧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진정한 도움의 근원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오른쪽. 여러분, 오른쪽은 왼쪽의 반대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종종 오른쪽은 요긴한 편, 아주 중대한 편, 그런 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통 이 보호자는 피보호자의 오른쪽에서 피보호자를 돕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항상 오른쪽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옛날 시골에서 아낙네들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시내가에 빨래하러 가지 않습니까? 빨래터. 빨래하면서도 항상 그 어머니의 눈은 이 어린아이에게 가 있는 것처럼 한순간도 그 눈이, 시선이 잃어버리지 않냐고. 남자들 같으면 사실 그렇게 못해요.
남자들은 뭐 한 가지에 집중하면 거기에 올인하는데 그 어머니들은 참 신기해.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고. 살다 보니까 점점점 여자들에게 이제 약해지고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나이 50 넘었는데 집사님 부인은 천사표지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미 정권은 교체됐습니다 그러더라고. 나는 무슨 정권이 교체됐다는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아무튼 그 어머니의 눈길, 섬세하게 어린아이를 향하면서도 열심히 빨래하는 그 어머니를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요. 인류 지구촌 인구가 한 70억 된다고 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한 감찰과 보호하심, 지키심이 단 한순간도 오차없이 변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고 겸손히 우리의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 그저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 그루 큰 사과나무로 비유했습니다. 남자들 가운데 내 사랑하는 이는 숲을 가운데 있는 한 그루 사과나무 같으니 내가 그 그늘 아래 앉아서 크게 기뻐하였고 그 과일은 내 입에 달콤하였다. 아가서 2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그늘 아래 쉬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습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불행과 비참함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죄의 문제인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케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대신 형벌을 받아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제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늘에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쉼, 안식을 누리게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자들이 그 그늘 아래서 이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전에 불렀던 찬송가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아담과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치 그 죄가 독과 같이 독침을 맞은 사람이 점점점 독이 퍼져서 쓰러져 죽은 것처럼 그 죄의 독이 우리 온몸에 퍼지다가 마침내 70년, 80년, 물론 일찍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 죽는 거요. 그럼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제 죽음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며 사는 그런 인생이 금년도 벌써 1년이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제 독을 해독시켜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검투사 The Gladiator라고 하는 그런 영화에 보면 주인공 이 검투사가 감옥에 있으면서 대적자 왕의 독침을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결전을 하게 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독침을 맞아가지고 독이 온몸에 퍼지면서 죽어가는 사람과 왕과 싸우는데 영화니까 다행히 주인공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독이 다 퍼지고 대적하는 왕도 죽이고 결국 자기도 쓰러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100년 후에 과연 몇 사람이나 앉아있을까요? 우리 어린아이를 제외하고. 아니, 앞으로 30년 후에 여기서 안 보이실 분들도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과 영생과 천국의 기업을 상속자로 삼아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 십자가의 그늘 아래 우리로 하여금 쉬게 하신 하나님이시란 말 뿐만 아니죠. 날마다 우리에게 큰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날마다 지켜주신 하나님이, 그러므로 진정한 도움의 근원이 하나님인 줄 알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6편 3절 이하에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 것이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이 사라질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46편을 찾아봅시다. 뒤로 몇 장 넘어가셨어요? 시편 146편 3절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을 줄 수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 것이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며 바로 그날에 그의 계획이 사라질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6절에는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라고, 천지를 지으신 분 하면 우리 성경에서는 대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신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만물을 지으신 분은 곧 하나님이신데 천지를 지었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다. 모든 걸 할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어떻게 지켜주실까요? 우리 성도의 출입을 해와 달이 상치 못하게 지켜주시는 것. 해도 상하지 못하게 하고 달도 상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개념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팔레스타인 지역이나 뜨거운 사막 지역에서 이 장렬하는 햇빛은 우리의 안구라든지 우리의 신체에 대단히 손해를, 해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저녁에 어두운 가운데 이 달빛 마찬가지,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가 강도를 만날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해와 이 달이 우리를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 영적으로 말하자면 낮에 해도 상치 못한다고 하는 것은 양성적으로 드러내놓고 성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요새 이 소위 시리아 북부와 이라크 지역에서 자생한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의 단원들의 표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래서 단번에 이 그리스도인 마을들을 다 싹쓸이 인종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 그들이 뭘 의지하고 뭘 바라보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볼 거라. 그런 양성적으로 드러냈고 성도를 핍박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달도 해치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음모와 술수와 같은 음성적으로 핍박하는 것.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에 우리를 음모하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려움을 주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성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때 원수에게 삼키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부 광야 유대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길은 험난한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예루살렘 산들을 바라보면서 노래한 것인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셨다는 것을 노래한 거예요. 우리 상대원 교회는 43년 됐다고 들었습니다. 43년이면 우리 사람들로 말하면 중년의 인생인데
이 중년에 오기까지 많은 환난과 풍파, 어려움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키시고 또 보호해 주셔서 오늘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상대원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참된 도움의 근원이 되실 줄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도 개인적으로 사면초가나 진퇴양난에 빠질 때도 이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용솟음처럼 솟아오를 거예요. 성도의 발을 지켜서 굳게 서게 해주시고 결코 실족하지 않게 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라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969년 7월 20일 아폴로 11호 우주선을 타고 무려 38만 4,400km를 운항한 네일 A. 암스트롱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가 이 달에 착륙하자마자 고요의 바다와 같은 발을 내디딘 후에 유명한 시편 한 편을 낭독하는데 오늘 바로 시편 121편이에요.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 것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이다. 8절에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라고 감동적인 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한 달을 채 남기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노동이나 여행, 출근과 귀가, 개업과 결혼, 여러 가지 인생의 모든 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가 이 태로운 환경에 빠졌을 때, 정말로 어려운 가운데 봉착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첩첩이 쌓인 이 산들을 웅장하게 하나님 만드신 것처럼 그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하셨음을 노래하고 영광 돌리는 남은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십시오.